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을 하였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그것은 세월을 아껴야 한다 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7절에 있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고, 또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는 것인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세월을 아껴야 한다라는 말씀에 이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시죠. 그런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기 전에 앞에 이런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꼭 성경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또 성경을 알든 모르든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누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왜 그렇게 너는 어리석니? 왜 그렇게 사태 파악을 못해? 왜 이래 너는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나무를 잘 타는 놈은 나무에서 떨어져 죽고 수영 잘하는 놈은 물에 뛰어들어가서 죽는데, 사람이 뭔가 위험이 오면 스스로 조심하고 차 조심해야 되고 불 조심해야 되고 가스 조심해야 되고 길 조심해야 되고,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야말로 천방지축처럼 뛰어다니고 무단횡단을 하고 과속을 일삼고 그래 불놀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꼭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런 어리석은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지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기는커녕 세상사조차도 미련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했을 때는 그리스도인 중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어리석은 자가 있다는 말이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지혜로운 부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리석은 자가 있고 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구분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든가,
믿음이 깊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이 깊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든가, 오늘 적어도 본문 17절에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했을 때에 이 말씀은 그렇게 구분 짓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지혜로울 것처럼, 믿음이 깊고 모태신앙이면 수십 년 예수 믿은 장로, 권사, 주일학교 출신이면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미리 자기 스스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구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구분 짓지 않는다는 말씀은 뭡니까? 소위 기도 많이 한다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어리석기에, 믿음이 깊다라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어리석은 삶을 많이 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믿음이나 기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성적으로만 판단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성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성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당한 판단력, 그런 걸 무시하면 안 되고, 도덕적인 지성과 또한 실제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도리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뛰어나죠. 영적으로 뛰어나죠. 신앙적으로 뛰어나죠. 기도나 은사의 면에서 뛰어나죠. 그러나 이성이나 지성이나 똑똑함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 판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당한 여러 가지 판단력, 이런 것들, 혹은 인격이나 예절이나 하는 가정생활, 사회생활, 자녀 교육, 직장생활, 사람 간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훨씬 뛰어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에 와서 알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제대로 처신을 하지 못해서 이런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믿음만 있지 상황 판단에 있어서 뒤처지고, 여러분 가정생활이나 자녀 양육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녀 양육도 뛰어나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그런 지혜가 없어요. 어리석어요. 그런 면에서 매사에 일의 경중에 있어. 일의 경중이 뭡니까? 일의 어떤 것이 가벼운 일이고 어떤 일이 무거운 중요한 일인지 일의 경중도 구분을 못해요. 기독교인들이 일의 우선순위도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정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만 먼저 구하는 그런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영순위죠. 하나님께 먼저 한 다음 우리가 살아갈 때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든가 처가나 양가가 있고 시집이 있고 혹은 이웃이 있고 여러 가지, 아니면 동아리도 있고 아니면 뭐 학교에서 여러 가지 많은 학부모들의 모임도 있고 또 동창회 모임도 있고 아니면 취미 모임도 있고 많은 만남들이 있고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민센터에 가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구청에 가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시에 가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아니면 자동차를 등록해야 되는 일이 있고 세금을 내야 되는 일이 있고 보험을 부어야 되는 일이 있고 적금을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한 달에 벌어지는 겁니까? 그런데 그 일의 우선순위를 모른다는 겁니다. 집안의 일도 우선순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절대적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어떻게 해야 빛의 자녀들처럼 사느냐, 그 어떻게의 방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말씀인데,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우리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은 뛰어나죠. 또 기도도 많이 하시죠. 신앙도 좋아요. 그러나 세상적인 인격, 세상적인 혹은 예절이나 지성이나 이성이나 정당한 판단력이나 일의 경중이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정교육, 자녀교육, 사회생활, 인간관계 이런 데서 너무나 모질이한, 너무나 무지하고 무식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지혜롭다는 말이 아니란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성도 주셨잖아. 판단력도 주셨잖아. 눈, 코, 입, 귀를 주셨잖아. 왜 그걸로 판단하지 않냐 말입니다. 흔히 기도한다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응답을 받았다는 식으로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도 없고, 또 내가 그런 경우를 보면 좌시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알겠습니다만은, 기도한다고 은사 받았다고 능력 받았다고 하늘의 신비한 것을 체험했다고 이렇게 까벌락까벌락 거리는 것은 내가 두더지 잡듯이 다 대가리를 딱 박살을 내버립니다. 왜? 아주 충성되고 믿음 좋고 은혜 받고 기도 좀 하고 성령의 은사와 충만을 체험하고 이러면 자기 확신에 강해요. 물론 성령의 강한 응답과 인도하심이 있고 당연히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했다는 말로, 믿음으로 한다는 말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성이나 지성이나 정당한 판단력을 거쳐야 하는 절차를 뛰어넘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믿음을 있어도 이성과 지성과 또한 교양과 예절과 정당한 판단력과 정신력을 가지고 올바른 사회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그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영성으로 짓밟으려고 하는, 무조건 자기 믿음으로 모든 것을 불도저처럼 다 무시해버리려고 하는 아주 어줍잖은, 제대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면서 제대로 은사 받은 체험도 없으면서 성령의 뜨거운 충만도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하늘의 신비도 뭔지를 모르면서 영적으로 무식하면서도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기도 안 하던 인간들이 조금 기도하면 모든 절차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기도해보니까 응답을 받았다. 기도해보니까 무슨 믿음으로 하면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고전 14장 32절에도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 의해서 제재를 받나니 그렇게 말했어요. 나 믿음으로 합니다. 은사 받았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기도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성령이 강권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예언하는 자의 영의 고백이죠.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가 스스로 신령하다고 느끼는 그런 예언하는 자들의 너의 영은 너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간의 그릇, 나의 지성과 이성과 판단과 학식과 그리고 상식과 교양과 예절의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의 성령의 그 감화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옳고 도를 수도 있고 더럽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혜 연사, 지식 연사, 믿음 연사, 병 고치는 연사, 능력 행하는 연사, 예언과 영들의 부음사, 방언과 방언의 은사를 비롯하여 이 모든 은사들이 내가 받았잖아.
그러나 그 모든 은사들이 나에 의해서 그 영이 제재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옳으면 옳게 선용이 되고, 내 그릇이 아주 나쁘면 올바른 상식으로 올바른 판단하지 못하는, 말하자면 무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을 읽은 사람이라는 우픈 이야기라 그러죠. 웃지 못할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가장 웃기는 사람이 뭐냐면,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이번에 뭐 한 100일 기도한 거야. 또 뭐 방언 하나 받은 거야. 그 찌라시 같은 방언 하나 받은 거야. 그런 걸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요즘 또 뭐 한국 교인들이 기도도 안 하지만, 아예 뭐 기도도 안 하지만, 그러니까는 그걸 기도하는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것이죠. 성경을 안다는 것도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교회마다 단계별로 성경 공부한 그 성경 공부의 그 모든 3년과 5년과 10년에, 그래서 나중에 간사가 되고 리더가 된 것이 마치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성경 한 1000구절, 2000구절, 3000구절 암송하는 것 때문에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암송함으로 구원을 받고, 성경을 암송함으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고요? 성경을 암송함으로 경건에 이를 수 있다고요? 성경을 암송함으로써 막강한 성경 실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분별했을 겁니다. 걔네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 아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외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의 5경은 다 외웁니다. 영어가 아니라 원어로 다 외웁니다. 왜? 자기네 나라 말이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외워왔잖아. 신명기 6장 5절 이하에 말한 것처럼 얼마나 그들의 부모님이 일생을 그들은 유대인들의 율법 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걸로 따진다면 천국에는 바리새인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지옥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바리새적인 영적 교만함이 한국 교회에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행동들이 종교적인 폐해를 낳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바울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권면 앞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라고 먼저 권면하였다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그런데 성경을 오해하여 주의 뜻이 아닌데 주의 뜻이라고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것을 주의 뜻이라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거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간은 다 실수를 해요. 다 부족해요. 주의 뜻인 줄 알고 갔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또 쓰러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것은 누구든지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와 믿음이에요. 기도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다 일으켜 주신다고요. 다시 그 길을 교정시켜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한다고 주의 뜻을 100% 아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다고 주의 뜻을 100% 아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힘써서 주의 뜻이라고 설교한다고 해서 목사가 주의 뜻을 어떻게 다 압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지 내가 뜻을 알 게 뭐예요? 에? 가면은 개업을 하면은 축복하겠죠. 복 많이 받으라고. 너는 자기 사업에 근신한 사람을 부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가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축원하잖아요. 한조 집사님 전에 방배동에 옛날에 그 했을 때 이 말씀으로 축원한 거예요.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망했잖아. 알게 뭐예요?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잠시 또 엎어졌지만은 나머지 또 그 다음에 제2의 인생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걸 다 한다면 자기네 교회 모든 성도들 뭐 개업하고 뭐 하고 사업하고 뭐 미국에 유학 가고 뭐 해외 여행 다니고 아니면 외국에 뭐 여러 가지 주재원으로 나가고 아니면 뭐 공직자로 출마하고 이렇게 다 해서 갈 때마다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축복 기도하고 가정 예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교도소 간 사람 수두룩 합니다. 공직자 나갔다가 자영업 하다가 빚을 못 갚아서 사기로 연루돼서 아니면 무슨 배임으로 그래 연루돼서 빵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다 실패하는 겁니다. 목사가 축복한다고 그러면 주님 목사님이 주님의 뜻을 안다면 자영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직자 출마할 때 아니면 국회의원 나갈 때 지방선거 나갈 때 아무개 안수 집사님 이것은 길이 아닙니다. 가르쳐 줬어야지. 여러분 정세균이고 이인영이고 전부 다 구로동이고 수원에서 다 안수 집사요 다 국회의원 아닙니까? 장관질 해먹고 다 그렇게 통일부 장관 다 해먹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에서 얼마나 축복했을까? 우리 교회 통일부 장관 생겼다고 얼마나 그 수원이나 구로 그쪽에서 얼마나 그 교회에서 그냥 귀 아프게 목사가 그 자랑질을 했을까? 문재인 5년 동안에 내 단언하고 예언합니다. 이 사람들 교도소 갑니다. 사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래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미리 알고 이인영 집사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해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압니까? 모릅니다. 나도 내 앞길을 모르는데 목사가 여러분의 앞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아는 성경은 뭡니까? 그러므로 평상시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처절하게 땅바닥에 내팽개쳐 졌다 할지라도 다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이렇게 세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심으로 내 잔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지. 실패하지 않는 걸 믿습니까? 다 복받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든 뭘 하든 100배, 60배, 30배가 아니라 100배, 1000배, 만배 복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단지 나나 여러분이나 각자의 인생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 때 이것이 뭐냐? 이것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앞으로 내가 선택하는 일, 내가 직장 55세에 은퇴한 다음에 자영업을 할까 사업을 할까 무엇을 할까 했을 때 이렇게 해서 망해가지고 3억 5억 그 은퇴금 받아가지고 다 날려가지고 그 쪽박 쳐가지고 거지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망하나요? 거기에는 장로도 많고 무슨 안수집사, 권사네 가정, 뭐 집사네 가정, 청년들도 다 망하고 다 성공하냐 말입니다. 그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제가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여 주의 뜻이라고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업은 주의 뜻이다. 어느 교회 성도가 그런 확신 없이 사업을 벌리겠습니까? 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목사님도 온 성도들 신방 와서 축하하고 말이죠. 다 또 처음에는 많이 사주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이 뭐냐? 많이 매출이 오를 것 같은 성도 많은 교회에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야 머리도 많이 찌지고 볶할 거 아니에요. 머리도 깎고 과일이라도 뭐 하나 더 팔고 말이죠. 수술하면 반드시 나을 수 있는 병을 수술 안 해도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믿다가 죽을 수도 있고, 불신 결혼하면 안 되는데 내가 결혼해서 남편을 구원하면 된다는 성경이 아닌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일을 저지르는 경우, 무조건 큰 교회에서 청병하면 다 주의 뜻이라고 믿고 다 큰 교회로 가는 목사님들, 능력도 경건도 안 되면서 단지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세습해놓고 교회를 말아먹는 경우,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의 뜻이라고 공동회의 해가지고 당회에서 결의해가지고 다 반대해도 다 밀어가지고 그 아들로 당회장을 세워놨는데 그 교회가 다 말아먹잖아요. 단언컨대 이런 교회는 한국교회가 100교회를 세습하였다면 딱 한 교회 정도 성공했다고, 성공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딱 한 교회 정도, 100개 세습 중에 한 개 정도 그래도 정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세습한 교회의 목사의 영성이나 실력이나 설교를 들어보면 노답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저는 세습한 교회들의 기독 TV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나오는데 언젠가 집사람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습은 정말 잘못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정죄할 수는 없거든요. 모든 것을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설교를 딱 들어보고, 아, 이 아들은, 이 목사님은 이 정도 같으면 아들이라도 세습을 받을 자격이 있겠다 싶은 목사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성교회고 뭐 너무너무 소망교회고 소망교회는 변칙적으로 세습한 것이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광림교회고 다 그런데 다 했는데 딱 하나, 저 정도 같으면 아들을 교육을 잘 시켰구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목사로서도 저 정도 같으면은 세습을 이어받을 자격이 되겠다. 그 목사님 누구냐면, 이름은 잘 모르는데 금난교회 목사님이에요.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금난교회. 그 아들은, 그래 나중에 보니까 그 목사님은 아버지로부터 훈련을 많이 받아서 산기도라든가 은사기도라든가 아니면 무슨 금식기도라든가 성경으로 훈련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일에 대단히 훈련을 받았더라고요.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금남교회가 10만 명 넘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메머드 교회를 이런 아들이라면 괜찮겠다 싶으지만은 그 외에 뭐 있나요? 저희 광년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찌부되고 소망교회고 영락교회고 다 충현교회고 다 빠그라지고 다 엉망진창이 다 된 거 아닙니까? 지방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일들이 주로 대형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다 세습을 이루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대형 교회는 자기들만의 교회의 힘은 전혀 아니고 전국교회의 은혜와 빚에 올라선 교회이면서 도리어 저들의 행태는 전국교회를 나락으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거른 채 주의 뜻이다 하며 오판에 이르는 경우들을 오늘 이 시대에서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또 주님의 뜻을 이해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할 것도 없이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의 뜻을 관철하지 못하느냐, 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느냐 하면은 믿지 못하는 거죠. 끝까지 믿지는 못하는 거죠.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열장탄꾼들 보세요.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 뜻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을 툭하면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원망만 하다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의심하며 불순종한 그런 세월로 그 모든 시간들을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4장 1절 이하에 너희 중에 혹 믿음이 없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혹 너희 중에 거기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도 저희와 같이 약속을 받은 자로되 하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없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계명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걸 뭘 이해를 합니까? 주의를 지켜라. 뭔 이해? 거기 웬 이해가 필요한가요? 그래서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걸 뭐 이해할까요? 폭이 몇 메다, 높이가 몇 메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구름기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니면 불기둥, 구름기둥 안에 불기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루에 몇 킬로 가냐? 뭐 이것을 구름기둥에 대하여 도대체 연구해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냥 성경에 보면 구름기둥이 뜨면은 그들도 이동을 하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추게 되고 구름기둥이 아침에 저녁에 멈추면 저녁에 멈추었다가 그 다음에 그 이튿날 또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구름기둥을 따라가고 무조건 말씀을 붙쫓아 따라가면 되는 것을 예배하라면 예배하는 것이고 11조 하라면 하는 것이고 기도하라면 하는 것이지 기도를 왜 해야 될까? 그 기도를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건 뭔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것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못을 박았잖아요. 거기에 이 뜻 왜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거기에 도대체 무슨 연구가 필요합니까? 성경을 오해하여 주의 뜻을 오해하는 경우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해할 필요도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경우, 그럴 경우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해할 필요가 없죠. 그런 경우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랬을 때 이 모든 어떻게 해야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의 분배 법칙으로 적용되는 것이 15절이라 그랬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이 첫 번째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것도 뭡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야 하듯이 오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도 너희가 이 부분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게 뭡니까? 자세히. 두 번째는 뭐라고? 지혜를 가져야 된다.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걸 가지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생머리로 그냥 주의 뜻이 무엇인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바이블 스터디하고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성경 공부하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세하게 주의를 해야 돼요.
성경은 정말 지혜를 쏟았어.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는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많은 백성을 나는 다스릴 수가 없사오니 이 사람들을 재판하여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빛의 자녀들처럼 되느냐, 행동하느냐, 살아가느냐, 삶이 되느냐 하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는 세월을 아끼라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그러므로 어떻게? 첫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래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항상 전하지 않습니까? 전하고 또 정확하게 전하고 또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이 듣고 그 순간에 깨닫고 알아도 실제 모든 문제가 부딪히면 현실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딱 들어갔을 때 교회를 바깥에 딱 나서면 이게 또 안 된다니까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인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래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성경을 듣고 배워야 되는 그런 또 의무도 권리도 있어요. 그래 이거 아무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나보다 훨씬 잘 아는 목사님도 계시겠죠.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영상 예배 하잖아요. 웃기잖아요 이게. 아니 아무 여자나 데리고 와서 얘야 이제 오늘부터 엄마라 해라 하는 거나 영상 예배 가지고 와서 이것도 예배다. 오늘부터 이게 예배야. 차라리 딴 여자 데리고 와서 오늘부터 엄마다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약과 아닌가요? 약과. 감히 하나님 예배를 갖고 와서 이것도 예배야. 그것도 수만 명 앉혀놓고 오늘부터 이거 예배다. 예배라고 불러. 네 엄마야. 라고 이걸 판단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나보다 훨씬 뛰어난 기도도 훨씬 많이 하고 성경도 훨씬 많이 알 것 같은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다 자빠지고 엎어지고 다 깨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딱 들어가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뭐냐? 그게 되는 게 은혜입니다. 전적 은혜. 자주 인용하죠. 잠언 29장 26절에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느니라. 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주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벽신 맞는다. 문 닫아버리고 아주 개차반이 되어버리는 거죠. 영적 장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까? 기도 안 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죠. 그러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 중에서도 선택된 자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소금으로 빛으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의 심령을 기쁘시게 하여 잠언 25장 13절 말씀처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해드리는 교회와 우리 성천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혼탁하며 또 영적으로 참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과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되어서 매사 교회 바깥에 나가서 어떠한 일을 가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부딪히는 그 현장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보냄을 받은 충성된 사자들처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